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레어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저는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믿는 이들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두 번의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메시 메길로트 5번의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서나 또 에스더서에서나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적이 두드러지지 않는 바로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죠. 룻이나 에스더는 하나같이 좌절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룻과 같은 경우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이방인 며느리가 동시에 과부가 되어서 마치 저주의 상징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경우는 여러같이 눈먼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경우로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페르시아 군번의 일로 하루아침에 후궁이 될 운명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왕후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모여든 수산궁에 왕후가 될 가능성보다는 한낱 후궁이 되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 에스더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만큼 룻과 에스더와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결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여러분 이방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간택되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의 또 다른 에스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숱한 전쟁 속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남의 땅에서 그야말로 이삭을 주어 연명하던 그 시대의 또 다른 룻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처지와 형편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루하루 이 고통이 연속되는 나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또는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 시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두 번이나 반복되었던 모르드게의 신신당부, 절대 유대인인 걸 알리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 말에 담긴 그들의 처지와 삶의 위기에도, 믿는 이들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것만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에스더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왕과 될 가능성보다도 한낱 여러 후궁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주목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에스더의 지혜나 에스더의 노력이나 에스더의 용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내시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15절에서 또다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여인들보다, 다른 처녀들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간소할 정도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왕의 눈에 들고 왕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궁궐에서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수산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궁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궁중 암투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왕후 자리 한 자리를 놓고 이 치열한 현장에서 여러분,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왕이 모든 여자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했던 것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은 단순히 그녀의 용모에 뛰어남 때문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5번의 두루마리 하메시 메길로트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투빔이라는 성문서는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죠. 이 토라의 주제와 원리를 적용시키는 부분으로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읽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원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면 성문서는 실제적인 적용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더가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던 그녀의 결단과 그녀의 행동은 결국 왕후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우상 삼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에스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어떤 것도 우상 삼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그 자세가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에스더의 자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가 목적될 수 없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눈에 드는 것도 에스더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닥치게 된 고난과 위기를 에스더는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꾀하는 계기로 만들지 않고 그저 모든 상황들을 감내해 갑니다. 에스더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신실하게 서 있는 와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얻게 하시고 은총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랑, 은총, 마음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모든 것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에스더에 구하지 않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며 페르시아 대제국의 주가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모르드게의 삶 그리고 유대인들의 처지와는 조금도 상관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행정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관직에 중요한 직책들을 차지하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여러분 결코 낮지 않은 신분과 저격으로 그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를 물어봤던 것은 그가 실제로 궁궐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딸과 같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지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대궐문으로 출근하고 대궐문에서 퇴근하는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반란의 음모도 밝혀내는 아주 대단한 이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딸과 같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자신은 반란과 왕의 암살 계획을 막았습니다. 1등 공신이 될 만도 한데 모르드게의 처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3장에서 하만에 의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게 그의 처지였죠. 오늘 우리는 많은 날들을 대궐문 앞 모르드게처럼 보내곤 합니다. 하나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모르드게의 일상인 것이죠. 선을 행했지만 알아주지 않고 의를 행했지만 도리어 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외면하심으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짤막한 이야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말려줍니다.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다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억울해지고 오해가 쌓입니다. 교회를 지킬 때 목숨이 날아가고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인내할 수 있겠는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소망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모든 상반된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금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와 깊이를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낙심하지 말고 소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악다구니 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